우리 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읽었던 그 짧은 칼럼이 있었습니다. 링컨 패리시 저널이라고. 링컨 패리시는 저기 미국 남부에 있는 조그만 그 동네 이름입니다. 거기서 지역 신문인데요. 지역 신문에 나왔던 기사 하나가 읽다가 제 마음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칼럼을 쓴 사람은 스티브 그래프라는 분인데 자기의 그 어머니를 회상하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린 시절 얘기예요. 어머니는 제가 운동 연습을 마칠 때까지 몇 시간이고 더운 차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정규직 간호사로 일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저녁도 준비해야 했고 빨래도 해야 했고 동생도 남편도 돌봐야 했지만 제 운동 경기를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안 돼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그래프 씨는 어린 시절 좀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못해서 남들이 가는 소위 말하는 가족 여행다운 여행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달라스에 안 가봤지만 달라스에 있는 그 놀이공원이 뭐 프랜차이즈긴 하지만 식스 플래그 6개 깃발 뭐 이러는 공원이 있어요. 미국 전역에 있는데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거기 우리 치면은 원더랜드 가는 거죠. 토론토에 있는 식스 플래그 놀이공원에 한 번 가거나 한두 번 정도 미국 텍사스 레인저스 그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경기를 볼 뿐 한 번도 로키 산맥이나 캐리비안이나 멕시코나 쿠바나 패키지 여행이나 크루즈나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 삶을. 하지만 그래프 씨는 한 번도 자기는 부족한 적이 없었다고. 늘 I'm full, 충만하다고. 어머니 헌신은 끝이 없었고 언제나 희생을 선택하셨고 그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그렇게 따뜻한 칼럼을 지난 주에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다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정신은 같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의 정신, 사랑의 정신.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또 한국에서는 뱀이 보약이라고 주실 줄은 모르지만 얘야 뱀 먹어야 돼 이러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시장에서 파는 몇천 원짜리 고등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녁 식탁에 가난해도 자녀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올라갑니다. 저도 늘 그 조그마한 밥상에 올라왔던 어머니의 그 음식이 떠올라요. 고등어, 그 다음에 두부,
저희 집 옆에 두부 공장이었거든요. 두부. 학교에 가면은 늘 가끔 좋은 날에는 아실지 모르지만 비엔나 소세지 조금 괜찮으면 계란말이 이런 거 싸주셨어요. 다 부모는 어려워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아이가 삶은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위험한 독이 있는 전갈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요, 부모예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그 PI에서 목회할 때 공교롭게도 저희 딸아이와 아들이 연달아서 폐렴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폐렴에 걸리니까 이게 열이 안 내려요. 그리고 막 고열에 시달리면서 있을 때 저는 이제 성경 공부에 또 설교에 바빠서 많이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제 아내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아이들 아픈 날 계산해 보니까 한 3주 동안 계속 아팠던 거예요. 자녀가 열이 나서 밤새 끙끙 앓을 때 어머니 된 제 아내는 한순간도 자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식으로 찬 수건을 짜가지고 이마에 대주고 시간마다 열을 재고 애들 먹는 애드빌을 먹이고 오른팔을 아이들 머리맡에 대주고 왼손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괜찮아, 괜찮을 거야 속삭이듯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이가 웃음을 되찾을 때까지 어머니는 자녀의 곁을 지킵니다. 아이는 자라가면서 자기들의 삶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어머니의 희생의 밤을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 모두도 때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의 몸과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먼 옛날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하셨던 사랑과 헌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쁘게 받은 복을 세워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덕분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자라셨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이 미아가 되셨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끔찍한 경험일 겁니다.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 동안 그 아찔한 경험 후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녀가 살았던 그 삶의 결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자라는 삶의 모든 조각들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아들 예수가 자라면서 경험하는 모든 첫 순간들을 어머니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첫 걸음, 아들이 한 첫 말, 아들이 흘린 첫 눈물을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아들 예수가 어느 날 언덕에 홀로 올라가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어머니는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또랑또랑한 아들 예수의 눈망울을 어머니는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참 사랑을 받고 자라셨어요. 가난했지만 한순간도 사랑이 부족한 적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성장 배경에서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어머니 마리아가 주는 최선의 것을 받으며 자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부모도, 심지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권리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은혜로 관대하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타이밍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좋은 부모이신 하나님은, 아버지는 더 깊은 사랑과 긴 안목으로 주십니다. 아이가 저녁 때 엄마 나 저녁으로 캔디 먹고 싶어요 간청하면 들어줄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마 나 학교 가는데 도시락으로 매일 점심을 초콜릿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얼씨구나 아침에 더 늦게 일어나도 되겠구나 하면서 웃으신 분들은 sil리나? 막 그러면서 초콜릿 먹으라고 할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죠? 아이가 원하고 아이가 좋아해도 아이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머니는 캔디 대신에 따뜻한 밥과 반찬을 저녁상에 올립니다. 부족한 잠을 깨워가며 아이의 점심을 영양가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아이는 물론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캔디 먹고 싶은데, 초콜릿 먹으면 먹고 싶은데.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자라요.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 아이에게 진짜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주는 어머니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때로, 아니 아주 자주 우리는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yes 혹은 no 혹은 not yet, 아직 아니야.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모든 그래, 아니, 아직 아닌데 이 세 개의 응답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유익하지 않으니까 no 하시는 거죠. 그게 결국 너를 죽일 거야. no. 혹은 아직 너 그거 받기에는 너무 일러. 어린 자녀가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그 요리사가 쓰는 다양한 칼에 흠뻑 빠져가지고요,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칼 사줘. 칼 갖고 나 뭐 할 거야. 그러면 칼을 사줄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아니지. 크면 사줄 수 있지. 대신 내 옆에서 엄마가 칼질하는 거 한번 볼래? 그게 어머니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 C.S. 루이스, 기독교 아주 저명한 저자이고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최선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고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주세요, 우리에게. 근데 그 최선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배 아프지 않고 낳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나 배 아픈 거 싫어, 절대 안 돼, 무통분만. 제 아내는요, 첫째 날 때 몇 시간 동안 고통하다가 나중에 무통분만 주사 맞고 났어요. 갑자기 우리 둘 다 애들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뒤집어지거나 막 거꾸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근데 부모가 딱 고통 없이, 아니죠.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고통이 있어도 감내합니다. 왜죠? 최선, 내 아이, 그 생명, 기꺼이 고통을 감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선하지 않은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시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시지 않는 것, 그분이 나에게 좀 기다려라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선하심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자녀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반려견과 반려묘가 제 아무리 주인을 좋아한다고 하여도 주인의 생각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개나 고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려견과 반려묘가 아무리 주인이 좋아도요, 주인의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요즘은 엄마야 아빠야 라고 부르잖아요. 그 강아지한테 엄마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자식처럼 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양이나 강아지가 나의 모든 마음을 헤아린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에게서는 선한 것만 나온다, 그걸 믿을 뿐입니다. 미물인 짐승도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식을 해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부모도 그러할지인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주의를 보내면 저는 성령을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대부분의 분들은 그저 어떤 뜨거운 열정, 신비한 경험, 기이한 행적, 방언,
어떤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풀이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영원한 겁니다. 즉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것.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하물며가 나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인 것은 우리의 어머니는 아무리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어도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언젠가 혹은 곧 우리는 자녀에게 마지막 안녕을 얘기해야만 할 때가 옵니다. 부모는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자녀의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영원한 것 아닙니까? 나는 내 자녀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지만 내 자녀 곁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 내 자녀가 홀로 울 때 그 아이를 위로해 줄 그분의 영, 내 아이가 고민과 갈등 속에 헷갈려 할 때 그 아이의 길을 인도해 줄 영원한 영,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내 아이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도 그 아이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영, 영원한 영, 그 영, 그 성령을 어머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어머니는 자녀에게 영혼을 선물해 줘야 됩니다. 영혼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전에 나눈 적이 있었던 칼릴 지브란의 글이 다시 떠올라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하여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영혼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도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는 우리가 결코 발을 디딜 수 없는, 꿈속에서라도 디딜 수 없는 내일을 사는 존재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내일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줘야 하는 게 뭡니까? 그 내일 속에서도, 엄마 아빠가 곁에 없는 그 내일 속에서도 영원히 그 아이 곁에 함께할 살아계실 영원한 하나님, 홀로 남아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야만 할 나의 자녀들이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영원한 그 사랑의 부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 그걸 남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영적인 어머니들입니다. 저도 영적인 어머니예요. 영적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영원에 잇대어주는 어머니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그게 영원의 어머니예요. 영적인 어머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 느끼는 느낌, 감정, 기분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은혜를 받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부엌이나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거 괜히 수고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에 잇대어 사는 영적인 어머니는 보이는 것, 내 기분과
감정과 느낌과 눈에 보이는 결과 너머의 것을 바라볼 줄 압니다. 영적인 어머니는 그래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죠?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적인 어머니는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에 영원한 것을 따라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럼 그걸 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에 잇대어 사는 어머니는 이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생각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회복을 추구합니다. 키스철치나 중고등부를 섬기며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시끄럽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할 때, 혹은 주방 봉사를 하면서 아무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수고를 보고 계심을 압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하는 어머니 헌신과 사랑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안 보이네, 결과가 안 나네, 포기합니까? 그 세상에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결과가 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 보이지 않고 막 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감정과 느낌과 기분이 들지 않아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헌신을 선택합니다. 희생을 선택합니다. 어머니니까 그거 선택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합니다. 영적인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자녀의 진로나 부모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에도 과연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며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작은 삶의 선택이 내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잇대어줄 수 있음을 알고 힘쓰는 자, 그가 어머니입니다. 갈 길 잃은 여행자에게 새벽은 빛을 선물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새벽은 기꺼이 은혜의 빛을 그에게 비춥니다. 강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도 변함없이 흐릅니다.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쉼을 찾고 꽃잎은 바람의 속삭임 속에서 그렇게 피어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한밤에 정막 속에서 일어나 자녀를 품에 안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언제나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녀가 밝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더 크고 깊은 진정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길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하물며 얼마나 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물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을 향해 잇대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수고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참된 가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머니처럼 그리고 당신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